설교 제목은 의로운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성도님들,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당연히 성탄절의 주인공인 우리 아기 예수님이 생각나실 테고요. 또 당연히 예수님을 임신하고 또 출산한 우리 마리아나 아니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 박사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혹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였던 것, 혹은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던 것이 생각나실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인물들 중에서 정말 저희가 주목받지 못한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는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리면서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마리아의 믿음 세 가지 기억나신가요? 첫 번째,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였었죠.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자기는 낮고 낮은 종의 위치임을 고백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순종하였었죠. 자기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지만은 아기 예수님을 자기의 뱃속에 잉태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순종을 하였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저희들이 큰 비중을 들이지 않고 거의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요셉이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도 아니어서 정말로 저희가 주의 깊게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있어서 이 요셉의 역할은 정말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고, 또 저희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돌아볼 때 정말로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혼한 정혼자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 신랑이 얼마나 설레고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저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저희는 알지만 요셉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이라고 혹시 마리아가 얘기를 해주더라도 요셉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마리아는 차마 요셉에게 미안해서 이 말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가 있구나.
그 남자를 통해서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은 임신을 하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어느 날 임신을 하였고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그 임신을 한 여자는 만약 이 이스라엘의 법에 아시다시피 결혼식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으면은 마리아는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코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결혼을 약속하고 아주 설레고 기대하고 있었던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아주 실망하고 허탈하고 또 분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마리아에게 도대체 아기의 아버지는 누구냐 가서 따져 묻기도 하고 화도 내고 나의 약혼녀를 임신하게 만든 그 나쁜 사람을 당장 찾아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고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였던 것이죠. 계속해서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드디어 천사가 요셉 앞에 나타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요셉에게 드디어 이 일의 모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천사가 알려주었던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바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잠이 깨자마자 즉시 마리아를 데려와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마리아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남편 없이 혼자 아기를 가진 미혼모가 아니었고 더 이상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없는 아주 안전한 상태가 되었지요. 이 이야기 요셉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배울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몹시 당황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19절 본문을 보면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기를 원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정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한, 간음한, 나 외에 다른 남자로 인해서 임신을 한 여자로 정죄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 그것을 캐고 다른 사람에게 그 허물을 퍼뜨리는 사람, 또 다른 한 분류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람. 요셉도 이 허물을 드러낼 수 있었고 덮어줄 수 있었던 상황에 후자를 택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임신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은 이혼 증서, 파혼 증서를 써서 조용히 헤어지던지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받아들여서 결혼하고 그 아기까지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거듭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적혀 있죠. 요셉은 너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생각하고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해 주었을 때 요셉은 그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천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요셉은 마리아를 용서하기로, 허물을 덮어주기로 결단을 한 상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마다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저희들이 허물을 덮어주면은 저희들은 사랑을 하는 자고, 그것을 허물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랑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용서의 사랑을 지금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범하는 저희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신데, 저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조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 다른 사람,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요셉도 마리아와 같이 천사가 전해준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저희들은 이미 그것을 그 사실을 믿지만은 요셉은 그 순간 그것이 정말로 믿겨졌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니까 믿어졌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의문이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 재밌는 말씀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을 아시나요? 그 구봉서 장로님이 다니던 그 연예인 교회에서 하루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던 하용조 목사님이 마침 처녀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연예인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젊은 연예인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열심히 더욱더 이러이러해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 거다.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자세하게 그 젊은 청년에게 설교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 그 성경 공부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고 그때 이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왜 너가 못 믿어? 성도님들, 바로 그 신랑 요셉이 믿었습니다. 요셉을 믿었는데 저희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 순박하고 정말로 의로운 시골의 목수였던 이 요셉은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데려왔고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정말로 믿었고 또 그 아기 마리아 안에 잉태된 그 아기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과 결단은 그냥 하기에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임신한 여자,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그 뱃속의 아기는 장차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안 요셉이 받을 그 중압감, 부담감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 순종하였고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데려왔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요셉은 계속해서 천사가 나타나 전해주는 모든 명령에 아무런 불만도 없이 계속해서 순종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으러 다닐 때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떠나라라고 말을 전해 주었죠. 마태복음 2장 13,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하룻밤에 갑자기 어린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타국으로 애굽으로 저 멀리 애굽으로 이민을 가라고 천사가 갑자기 말하는데 얼마나 또 한 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지금 시대에조차도 이민을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수로 살아온 요셉이 타국인 애굽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정말로 갑작스럽게 준비도 없이 이민을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조차도 너무나도 다른 이방 나라의 그 땅으로 간다는 것, 갑자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바로 순종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난 후에 또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이제 됐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 2장 19절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게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애굽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헤롯이 죽기까지 어느 정도 좀 오랜 시간 동안 애국에 머물렀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어느 정도 정착하려나 싶었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였을 때 요셉은 애굽 괜찮은데 여기가 안전한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순종하고 요셉은 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순종하여 돌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명령을 하니까 순종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성도님들을 나도 천사가 앞에 나타나서 명령한다면 바로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천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 명령을 한다 해도 모든 사람이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사사기에 그 사사 기드온이 그랬었죠. 기드온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저 미디안 사람을 너가 대적하라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저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집은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면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다가 결국에 순종을 하게 되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하였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는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절을 천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나타나도 거절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코 거절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운 결단이라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랐던 모습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가 있고 본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조각목교회 성도님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인내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요셉이랑 마리아는 결국에 결혼을 한 사이가 됐죠.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결단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미리 마리아와 동침을 하기라도 하였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인간의 아들이라고 더욱더 의심하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결코 믿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까지 그 처녀성을 계속해서 유지하였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그 형제들은 사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태어난 예수님의 형제들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핏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성경은 분명히 목수, 그 요셉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내와 절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로 성령에 잉태된 그 성령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저희들의 정욕과 욕망을 절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나를 희생하고 내가 때로는 손해 볼지라도 이 세상의 즐거움 잠깐 많이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내하고 절제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초반에 아주 잠깐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요셉이 살아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다른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요셉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어느 정도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배웠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 정말 짧게 등장한 이 요셉, 결코 짧지만 강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게 된 요셉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 속의 요셉은 결코 엑스트라가 아니었고 마리아만큼 아주 중요한 주연급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의로운 요셉의 순종과 인내가 있었기에 아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요셉의 순종과 인내 덕분에 요셉의 인내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고, 또 마리아가 그 긴 임신 기간 동안에도 지켜주고, 또 해산할 때 마국간에서 분명히 옆에서 마리아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요셉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아기와 아내를 애굽으로 피난시켰고 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주 가장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이죠. 저희도 이러한 요셉의 의로운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의로운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인내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